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에 임예연 자매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Paul stayed on in Corinth for some time. Then he left the brothers and sisters and sailed for Syria, accompanied by Priscilla and Aquila. Before he sailed, he had his hair cut off at Cenchrea because of a vow he had taken. They arrived at Ephesus, where Paul left Priscilla and Aquila. He himself went into the synagogue and reasoned with the Jews. When they asked him to spend more time with them, he declined. But as he left, he promised, "I will come back if it is God's will." Then he set sail from Ephesus. When he landed in Caesarea, he went up to Jerusalem and greeted the church, and then went down to Antioch. After spending some time in Antioch, Paul set out from there and traveled from place to place throughout the region of Galatia and Phrygia, strengthening all the disciples.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 반갑게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길롱교회 성도 여러분, 또 멀리 한국과 또 다른 도시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다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의 시간이 얼른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빅토리아주에 확진자 수가 많아져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스케줄대로 우리 락다운이 풀릴 것인가 염려했는데 오늘 발표하기를 11월 첫 주부터 풀기로 그렇게 또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완화되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될 즈음에 사람들은 이 사태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 사실 몰랐습니다. 2년 가까이. 이제는 팬데믹 이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청 이렇게 확산되기 이전에 그러한 삶으로 회복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모두들 하죠.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일정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업의 진행 과정에서 단기 또는 중기, 장기 이렇게 세밀하게 일정들을 계획을 합니다. 일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끝맺음이 있는 것이죠. 어떤 과업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마지막에는 평가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끝내게 되는 것이죠. 마무리와 평가로 일을 종결하고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을 주제로 설교를 계속 하는데 여행에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거죠. 출발지가 있고 종착지가 있습니다. 이주 여행, 이민 가는 것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여행은 시작된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한 곳에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새로운 여행 계획하고 새롭게 출발들을 하는 거죠. 여행에서 돌아와서 머물고 새로운 여행을 계획하고 다시 출발하는 곳,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산 집일 수가 있고 고향이죠. 그래서 가족과 오랜 친구들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일 경우에는 고향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출발한 곳이었고 또 돌아와서 마쳤던 곳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가 1차, 2차, 3차, 3차례 전도 여행의 출발을 안디옥 교회에서 했고 또 1차와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왔던 곳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그리고 곧바로 그것을 떠나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와서 머물렀던 그 어떤 기록의 내용은 없습니다. 바로 22절에서 23절로 넘어갑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2절 그리고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했어요. 안디옥에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안디옥에서 머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얼마 있다가 아주 짧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이야기로 구성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말하죠. 여행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출발해서부터 또 과정에 여러 군데 지나서 그리고 마지막 출발지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끝냅니다. 그것이 여행 이야기 구성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안디옥에 돌아옴으로 그리고 새로운 출발 그렇게 한 달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의도는 뜻하는 바는 한 여행이 마쳐지고 바로 새로운 여행이 시작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바로 제3차 전도 여행 출발한 그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목은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 바로 떠남, 바로 출발 그런 제목이에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여러 도시에서 있었던 복음 전도 이야기,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 살펴보는 거 중요합니다. 또 출발하는 내용, 또 마쳐지는 내용 그것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한 전도 여행을 끝냄과 동시에 바로 출발하는 그 본문의 이야기, 그 이야기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주님께서 전도 여행을 돌아와 마치기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18절부터 22절 전체 내용이 주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여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의도해서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일정을 바울이 잡은 것 아닙니다.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고소당하고 법정에 갔지만 그러나 별일 없이 풀려났어요. 그리고 성도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작별하고 안디옥에 있는 수리아를 향하여 떠났다 그랬어요. 주님의 지시를 감동으로 받았을 것이다 하는 거죠. 고린도에서 처음 만나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또 유대인의 신앙의 그 어떤 전통을 따라서 서원을 하여 일정 기간 머리를 깎지 않고 지나는 기간을 마치고 겐그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바울의 모든 삶의 일정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인도에 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중간 기착지인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는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 요청을 하죠. 그러나 바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요청, 그거 거절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대답이 21절에 나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행동한다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지금 돌아가는 길이지만 이거 시작하여 처음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3차 전도 여행 그 과정에서는 복음 전도의 중요한 도시로 이 에베소에 3년간이나 머물러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마침내 여러 날 배를 타고 항해해서 수리아와 팔레스타인의 그 어떤 관문 항구인 가이사라에 도착을 하지요.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 복음 전도의 그 성과를 말하고 나누고,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의 여러 교회 안부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22절 한국어 성경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갔다 그런 표현만 있어서 그냥 예루살렘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예루살렘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그 유대인들은 지리적인 이유로나 종교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이 이렇게 고원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정서와 신앙적인 면에서 예루살렘 항상 올라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여 3년간의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3년을 계획한 것 절대 아니에요. 주님께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성도들이 전송을 받으며 떠났던 그 안디옥 교회로 3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의 출발도 주님과 함께 했고, 복음 전도의 과정 속에서도 늘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 마무리하는 여정에서도 주님께서 바울을 순간순간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를 따랐던 것입니다. 결정해야 할 중간, 그 중요한 순간순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순간순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때로는 육로로 걸어서 또는 배를 타고 먼 길을 여행하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늘 인도하셨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그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어느 곳이든 주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머물게 하신, 바울이 주님의 뜻에 의하여 안디옥에 잠시 머물렀어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안디옥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며칠인지 몇 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짧은 기간, 비교적 짧은 기간 안디옥에 머물렀습니다. 해외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경우에 첫 몇 차례, 대개 안식년은 6년하고 1년 그렇게 안식년을 갖는데 그 첫 몇 번은 고국에 지나는 동안 아주 짧게 여기며 아쉬워해요. 1년이든 뭐 몇 개월이든.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여러 지원한 교회들을 방문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바쁘니까 고향 교회 성도들과 또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몇 차례 안식년을 지나고 나면 안식년 기간이 몇 달이 됐든 뭐 1년이 됐든 아주 지루하고 답답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얼른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선교지 생활이 더 편안하기 때문에 더 익숙해져서 또 한국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지내는 것이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거죠. 낯설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다소에서 출생해서 어린 시절 다소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또 대도시에서 율법을 공부하며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가 핵심한 후에 처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활동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도시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많이 바울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후에는 이 안디옥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가르치는 사역을 했고, 또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냈어요. 근데 이번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도 바울의 마음에는 일정 기간 동안 머물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출발하도록 했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것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바울을 안디옥에 잠깐 머물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마무리는 예루살렘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잡혀 가이사랴에서 한 2년간 구금되었다가 로마로 압송되어서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바울 인생 전체의 삶을 돌아보면 마지막 안디옥에 머물 때 좀 더 오랫동안 머물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쉬움을 갖게 되죠. 여러분과 저 우리들의 모든 삶도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어디에서든지 얼마간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기간이 주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서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긴 기간, 때로는 짧은 기간.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과 제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머물게도 하시고 떠나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얼마간 머무더라도 머무는 동안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며 서로 사랑하는 그 최선의 삶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사랑을 나눠야 돼요. 긴 기간 동안 함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나누고 더 오래 기억하게 함이고, 짧은 기간 머물게 하는데도 다 주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거쳐 지나간 여러 형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머물렀고 어떤 이는 아주 짧은 한 주만 계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들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머물도록 한 귀한 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사명을 수행하도록 즉시 떠나게 하신다. 바울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디옥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전에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는 성대한 환송식도 가졌었어요. 1차 전도여행 바나바와 함께 떠날 때는 성도들이 따로 구별하여 금식하여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두 번째 전도여행 떠날 때에도 신라와 함께 떠나면서 성도들은 기도하여 주님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전도여행은 아무 그런 언급이 없어요. 같이 떠나는 동행자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렇게만 기록했어요. 이 한 절이 제2차 전도여행 마침과 제3차 전도여행 출발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일정을 연구하고 구분하는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분하는 학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끝나고 어디서 출발하는 거야? 문맥의 단락이 구분된다거나 또는 적어도 한 문장 끝나고 점 찍고 또 한 문장이 시작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문장으로 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의 환송이나 배웅이 중요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분부에 따라 사명을 성취하고자 하는 바울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좀 더 머물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1차, 2차, 3차 우리가 이렇게 전도여행, 바울의 전도여행을 나누어서 함께 공부하고 또 설교를 하고 합니다만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 주님으로부터 바울이 소명을 받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세움을 받은 이후의 삶은 한순간도 쉼이 없는 그야말로 그 사명을 수행하는 그의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이 바울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교훈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여유를 갖고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사명 수행을 미루며 사는 삶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각자의 사명을 위하여 아주 치열하게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한순간도 낭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우리가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야 한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롱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곳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에게는 안디옥이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여기 진롱이 그런 것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디든지 주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동안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갖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또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진롱이 우리들 믿음의 고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분부하신 우리 각자에게 부여한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은 장래에 주님의 뜻을 더 잘 이루기 위하여 잘 준비하게 하시고, 어른들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낭비하여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강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를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만사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며 힘들 때 주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디든지 머물게도 하시고 떠나게도 하시며 돌아오게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께서 부여한 사명을 성취하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시니 진롱교회를 믿음의 고향으로 삼아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